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벌써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께서 세상의 시작이자 구약의 시작인 창세기를 말씀으로 나눠주셔서 저는 신약의 이야기로, 예수님 이야기로 균형을 맞추려고 했고요. 한 인물 또 다음 인물 살펴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거나 그러지 않으신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이 인물 설교 누구로 시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나사로의 누이 베다니 마리아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고, 제자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물도 마리아처럼 통찰력을 가졌던 제자, 예수님과 특별히 더 가까웠던 제자,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죽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잘 이해했던 제자입니다.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도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왜 꼭 돌아가시기까지 해야 했는지 그 이유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만날 제자는 십자가 사건을 가까이서 목격한 직후 곧바로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묵상을 거친 후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깊은 이해와 의미를 전해준 제자입니다. 가히 십자가의 전달자다 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누굴 얘기하시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네, 요한이구나, 제자 요한이구나, 요한이 주인공이구나 하실 텐데, 제가 제목에도 그렇고 요한이다라고 혹은 요한이 아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성경이 오늘 본문도 보시면 요한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에둘러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가 자기를 높이기가 뭐해서 겸손하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또 오히려 교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자기만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썼으니 좀 교만해 보이고 이상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다라는 의견과 아니다, 제3의 제자 중에 동명이인인 요한이다라는 의견으로 나뉩니다. 정황상 12제자 요한으로 볼 정황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그 요한이다라고 하지 않고 다른 명칭으로 계속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에서 12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단언하지 않고 또 다른 요한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성경을 좀 깐깐하게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으로 요한복음이 기록한 대로 그저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라고 익명성을 보장하며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편이 성경의 의도를 살리면서도 실제 이름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인 요한복음의 저자이자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제일 먼저 확실하게 등장하는 자리는 가장 주목되는 장면이 바로 그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21절에 13장에 21절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누구야? 어떤 자식이야? 예수님을 판다고? 막 이런 분위기가 와 웅성웅성해졌을 겁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요한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됐는데 이 사람이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자세를 보아도 예수님과 무슨 사랑하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표현됩니다. 그 상황에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데 이게 말로 하는 건지 머릿짓으로 하는 건지 둘 다 하는 건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머릿짓을 하며
말하되. 말하되라는 게 표현했다라는 말이라 두 가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25절에 사랑하는 자 그가 이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주여 누구니까? 근데 이 질문한 사람이 아까 자세가 예수님께 기대어 누워 있었으니까 큰 소리로 말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나지막하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그림이 잘 안 그려지지 않습니까? 껄끄러울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누웠다고? 이게 잘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때문인데요. 다 그 사람 때문입니다. 자기 살던 피렌체 지방의 분위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성경을 피렌체식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그 이후로 계속 그렇게 그렸던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 어떻습니까? 이거죠. 벽화가. 이걸 좀 깨끗하게 좀 디지털로 만들었더니 이제 다음 보시면 이렇습니다. 많이 보셨죠? 자, 예수님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요. 예수님 왼쪽에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 왼쪽에 누굽니까? 예수님 왼쪽이 요한입니다. 누워 있습니까? 네, 전혀 안 누워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 옷을 입고 요한과 얼굴이 부딪혀 있다시피 한 사람이 보면 팔 뒤에 뭘 이렇게 숨기고 있죠? 칼을 숨기고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네, 이 이후에 누구 귀를 잘랐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이라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의지하여 누운 사람도 없고 누울 수도 없는 세팅 아닙니까? 베드로가 머릿짓으로 만약에 바디랭귀지를 해서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해도 눈을 사시로 뜨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는 구도입니다.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 이러고 최후의 만찬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누가 이렇게 길게 차려놓고는 그것도 한쪽으로만 앉아서 이건 완전히 인스타그램업을 하다는 인스타에 사진 남기는 각오로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하다 이렇게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어디 있을까요? 돌잔치 가면 있습니다. 네. 돌잡이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하객들 보는 앞에 앉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과 그렇게만 오붓하게 먹는 자리에서 이렇게 앉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제는 어떻게 앉았을까요? 트리클리니움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이렇게 연회를 하면 이 정도 인원들이 먹을 때는 저렇게 테이블 세팅을 하질 않고요. 다음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누워서 먹었어요. 엎드려 먹었습니다. 굉장히 로마의 향락에 빠진 사람들처럼 보이긴 하지 이게 그냥 보통이 그랬던 겁니다. 의자가 없었고요. U자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 이제 누가 누군지를 이렇게 밝혀준 이제 화가 있는데 보시면 대충 보시면 맨 왼쪽이 요한이고요. 그 옆이 예수님이고요. 건너편에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사람 있죠. 이 베드로입니다. 이게 제가 성경과 아무리 따져봐도 가장 고증에 정확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다면 우리나라 어른들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혼내셨겠죠. 엎드러지거나 누워서 밥 먹으면 뭐라고 하십니까? 전 어렸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엎드려서 밥 먹는 거였거든요. 밥 먹으면서 이렇게 막 먹으면서 이렇게 TV를 보면서. 근데 뭐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누워서 밥 먹으면 소된다라고. 아니십니까? 또는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누워서 떡 먹으면 팥고물이 눈에 들어간다. 그런 말 웃으신 분들은 그런 말 들으면서 잘하신 걸로. 그런데 이게 로마 제국 최고의 밥상 씬입니다. 네. 조금 거칠게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아래 것들이나 빨리 먹고 치우려고 앉아서 먹고 서서 먹는 것이지 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었겠습니까? 음식을 제 발로 갖고 오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편하고 느긋하고 고급지고 우아한 식탁에서 아주 융숭하게 대접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들에게 주문하기 좋도록 연회를 열었던 사람이 맨 왼쪽, 지금은 맨 왼쪽에 나오는 게 존이죠. 맨 왼쪽이나 맨 오른쪽 끝에 자리를 했답니다. 이 사람은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수도 있고, 여기 좀 갖고 와,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기반으로 요즘 잘 나가고 있는 AI 나노 바나나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지금 보시면 맨 왼쪽에 흰 옷 입고 아까 몸이 뒤틀어져 있는 사람이 요한이고 예수님도 이렇게 좀 예수님 같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그렇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끝에
건너편에서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있으면서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 겁니다. 제가 그렇다고 하면 어디 뭐 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네. AI로 이렇게 한번 재현을 해 보았습니다. 요한과 베드로 예수님을 한번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눈을 마주치기 좋은 베드로가 머릿짓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요한은 다른 사람이 들리지 않게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말씀하다 보니 다른 제자들이 못 들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겠다. 이런 테이블 세팅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하면 이렇게 성경과 당대 풍습을 살려서 그림을 그려놓고 나니까 정말 그 요한이 그 요한인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리송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만찬을 주최한 사람이 요한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던 요한 수준에서 베풀 만한 만찬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은 요한인데 예루살렘의 주택을 소유한 주민, 동명이인인 요한, 예수님과 늘상 함께 다녔던 갈릴리 출신 제자가 아닌 제3의 제자 요한이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처럼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자기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가끔씩 또 들르실 때마다 찾아가서 또 모시고 또 섬기고 했던,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따르는 제가 제자 혹은 재택 제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그림을 한번 머리에 계속 보시면서 이 자리에서 사랑하시는 제자의 자세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누워서 기대어서 의지해서 있습니다. 예수님께 한껏 기대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시냐면 가룟 유다의 배반을 말씀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엄청 뼈아픈 심정, 그걸 토하시는 상황에 사랑하는 제자가 스킨십을 하면서 주님 괜찮으십니까? 이런 무언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정말 신뢰하셨던 것이 아닐까. 너는 내가 죽음을 향해 갈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의미마저 이해하고 있으니 너는 이 무게감을 알고 뭐 말 한두 마디로 이를 그르치진 않을 거라고 믿는다. 내 곁에 두마. 이런 신뢰가 엿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 요한은 마리아가 옥합을 깼듯이 니고데모가 왕에게 바를 정도로 향품을 준비했듯이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또 니고데모는 살아서는 직위상 예수님을 대놓고 따를 수는 없었던 한계가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이 사랑하는 제자는 믿고 터놓을 수 있었고 마지막 식사도 부탁했을 만큼 인간 예수님께서 의지할 만한 든든한 친구였지 않았을까요? 큰 위로가 된 제자 아니었을까? 주여 누구 오니까 조용히 묻던 모습을 보면 참 예수님의 심경을 살피면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또 사랑을 받기도 했던 제자, 가까이서 그 일거수일투족 작은 호흡과 동작까지도 살폈겠구나. 왜 이렇게 하셨지? 이 동작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 예수님을 계속 살폈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장 깊은 소통을 했던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제자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깊은 복음, 요한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어쩌면 우리에게는 큰 업적을 남기진 않았던 무명에 가까운 제자였을지 몰라도 요한복음을 통하여 가장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제자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 보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실 때도 보면 요한복음에 친구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에게 찾아가실 때 뭐라고 나사로를 부르냐 하면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또 요한복음 15장은 유명한 장입니다. 뭐냐면 포도나무 장이죠. 포도나무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러니까 소통이죠. 붙어 있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붙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 하신 후에 친구 얘기를 하시거든요. 붙어 있으라 그리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제자 어떤 걸 기대하시겠어요? 붙어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요한이 저렇게 잘 붙어 있었더니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이라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지 않았는가.
붙어 있어야 우리가 정말 활발하게 멋지게 살아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마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하다가 불사른다 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면서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말씀과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의 요한의 모습이 잘 붙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친구가 되어 주님과 가까이 살아야 합니다. 아까 그 AI 그림 다시 보시면, 물론 제가 아직 다루는 것이 서툴러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몸이 뒤틀리기는 했지만 예수님께 한껏 기대고 집중하고 있는 모습, 가까이 앉았고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귓속 말을 나눌 정도 아니겠습니까? 스킨십까지 할 정도로 가장 친한 친구처럼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먼저 감히 주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송구스럽고 부끄럽지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러주시는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살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언제 이 사랑하는 제자가 등장하느냐? 엄청 중요한 자리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을 저술한 것 외에도 사랑받은 제자는 눈에 띄지는 않게 그러나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이 씬에서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아까 씬에 딱 한마디 나왔잖아요. 작은 목소리로 주여 누구입니까? 이번에 한마디도 안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시는 제자는 하여간 잘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붙어 있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제자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 옆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시는 십자가 바로 앞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 그 빈 무덤에 처음으로 갔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지만 분명 결이 다른 사랑을 받은 제자였음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유독 이 제자만, 여성 제자들도 이름이 다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 유독 이 제자만 무명입니다. 무명이기 때문에 12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요한이라고 해주지 모르겠으니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예수님과 이 정도 가까웠던 인물이면 이름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합니다. 충분히 이름이 나올 법도 한데 이 제자는 끝까지 무명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름 한 줄 못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그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였을 뿐입니다. 오직 그만이 다른 이름이 아닌, 이름이 나오지 않는 유일하게 그런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좀 아쉽습니까? 저는 이 내용에서 저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이름을 알리고 싶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어떤 공적으로 기억되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 왜 없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사랑 받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주님께 사랑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도 너무너무 위대한 일 아닙니까? 이만한 영예와 기쁨과 영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다른 갈릴리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함께 지낸 시간은 적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실망시켰을 때에도 여성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여자들도 이름이 다 나오거든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함께 십자가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오는데 이 제자만 이름이 안 나옵니다. 가까이서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와 이 사랑하는 제자, 이 둘을, 가장 친밀했던 두 사람을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먼저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제자를 새롭게 소개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을 법도 한데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사랑하시는 제자에겐 어머님을 맡깁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다른 어떤 이름 알려진 제자도 아닌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셨습니다. 게다가 그 일을 맡기자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겠습니다. 이런 대답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친구로 사랑하는 그 우정과 가족에 대한 사랑, 우정과 애정이 아름답게 교차하는 모습 아닙니까?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친구 사이란 이 새로운 관계 안에서 이미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신의 어머니와 친구를 어떻게 새로 묶어주셨습니까? 나의 어머니였는데 그의 어머니와 아들로 묶어주셨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다면 서로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가정들 보는데요. 이렇게 사별하는 경우에 두 가문을 이어주던 어떤 한 분이 사별하고 나면 두 가문이 만나기가 좀 머쓱해지면서 안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하나로 만날 일 없는 사람이고 알 턱 없는 사람들을 묶어주십니다. 교회 역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관계가 맺어져서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사실 아무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지난주, 지지난주 진행된 상황들을 보니까 엄마들끼리 자전거를 타러 한강에 가고요. 버스를 대절해서 전주를 갈 계획들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학생들은 교환학생으로 떠난다고 군대 입대한다고 마음을 쓰고 케이크를 사오고 밥을 사고 음료를 나누고 그럽니다.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만드신 관계는 자신의 어머니와 친구를 향한 구체적인 사랑, 그 사랑이 확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또 얼마나 실제적인지 모릅니다. 이제 남편도 잃고 맏아들도 먼저 보낸 어머니를 친구에게 맡기는 일은 얼마나 실제적인 돌봄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로 맞아 자기 집으로 모셨지 않습니까? 교회 안의 관계를 보여주는, 교회 안의 관계가 이러해야 한다고 보여주시는 모델하우스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들이 서로 관계 맺을 때 마치 친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돌보듯이 아들의 친구를 내 아들로 삼듯이 그렇게 맺어져 가는 관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공동체로 확장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럴 때 고개를 내리게 하시면 안 되고 옆에를 좀 보시면서 우리를 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돌보는 책임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족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족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친구가 없는 이들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는 가족과 친구 간의 사랑이 서로에게 확장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큰 교회는 못하겠다. 이런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우들만 해도 정말 큰 규모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어린이 모두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과정 지켜보고 관찰하고 때를 따라 공급하고 가르치며 마음을 다해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께 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두 아이 어머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집입니다. 우리 상빈이가 친구를 한 4-5명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한번 오다가 안 오기도 하고 계속 오기도 하고 상빈이 따라서 성경학교도 갔다 오기도 하고요. 또 텃밭학교며 뮤지컬 수업이며 여러 교회 행사들이며 또 매주 예배까지 드문드문 이렇게 참석해 왔는데 결국 두 가정이
교회에 꾸준히 보내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승원이랑 명준이는데요. 그래 제가 등록을 위해 상담을 좀 해야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다니실 생각은 없는데 자녀는 보내겠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부모님과 소통이 되어야 하니까 꼭 좀 뵙자고 해서 우리 김세경 집사님과 함께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남양주 별내에 다 사시는데 그날 이제 교회라는 곳을 처음 와보신 겁니다. 우리 교회 건물도 처음이셨고요. 또 한 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목사라는 사람을 눈앞에서 처음 본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어머님과 대화를 하다가 어떤 교회라고 우리 교회를 알고 계셨을까요? 우리 교회. 교회를 좀 아시는 분들 어떻게 두 교회가 공유교회를 하지? 참 새로운 컨셉이고 이런 거에 놀라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이 동네는 편의점도 하나 없고 굉장히 펜션 같은 교회고만 아주 위치가 좋아요. 이런 분도 있고요. 서울과 경기도의 중간 지역이야. 여러 나름의 어떤 교회에 대한 해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어머님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소연이가 다니는 교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소연이를 잘 품어주는 교회였습니다. 연예인이 다니는 교회, 정치인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소연이가 다니는 교회. 어떻습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별내에서는 아마 소연이 사연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여기까지 다니겠습니까? 교회가 친구가 되어 주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가족이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그 일을 한다고 내 이름이 알려지는 일은 아니지만 내 딸이다, 내 손녀다, 내 형제다, 자매다 부탁하셨다고 생각해서 교회가 또 하나의 가정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집사님, 친구들까지 또 이 교회를 함께 지탱해 주시는 어른들과 강남 연동교회까지 참 대단한 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목사로서 반드시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 모두 나중에 하나님 얼굴 배울 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소연이 잘 대해줬다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일이 나에게 한 일이라고, 우리 소연이 잘 대접해줬으니 내가 대접 참 잘 받았다고,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고맙다 그렇게 칭찬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뭘 걸 수는 없고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우리 주님 당연히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름 알려지는 일 아닙니다. 까다롭고 불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도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니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응당 당연한 일이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 추석에도 왔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학생들과 어린이들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좀 적게 올 것 같아서 식사 시간을 같은 시간으로 맞췄습니다. 평소에는 지금 먹고 이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맞췄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기로 했는데 딱 그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자리 하나 딱 비어있고 그 앞에 딱 가서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기회 있는 대로 밥상머리 교육해야죠. 얘가 아주 싸가지가 없는 면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먹어? 왜 남겨? 왜 편식해? 또 잔소리 누가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잔소리를 하시는 편에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아서 듣기는 싫지만 들어야 하는 말이면 해야죠. 교회가 친구가 되어준다라는 게 그런 것 아닐까요? 또 그 친구는 나중에 또 잘 자라나서 이 요한처럼 귀 기울여 듣고 또 진정성 있게 이야기해 준 이야기며 말씀이며 그 마음에 새겨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우리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까지 당연히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남지 않으신 것도 같고 또 본인도 병원에서 또 큰 치료를 받게 되면 계속해서 이슈가 있거든요. 지금도 걷는 게 조금 더 불편해졌는데 발가락이 안으로 이렇게 휘는 거예요, 발이. 그러니까 뭐 하나 해결하면 또 뭐 하나 이러고 이 지고 지난한 과정을 그 할머니가 다 감당하고 계시는데 할머니도 믿을 때가 교회밖에 없으신 겁니다. 물론 저희가 매주 하니까 당연하게 느껴지시는 거 아닌가 생각될 때도 좀 있지만 다시 만나면 이 할머니가 얼마나 불심이 좋으신지 교회가 참 감사하다는 얘기 꼭꼭 하십니다. 그게 그냥 의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하신다는 게 늘 느껴지니까 아 그래 교회가 이분들에게 소망이구나, 가족이구나. 오늘도 또 소연이 보시면 잔소리를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소연이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갈수록 약해지실 때 당연히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서로의 부모님도 자녀도 함께 돌봐야 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가족 아닙니까? 가을 맞아서 전주 가셔야죠. 신나게 노셔야 됩니다. 엄마들은 자전거만 타시겠습니까? 바이크 타고 폭주적으로 춘천도 가셔야죠. 가족들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께 딱 붙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예수님이 서로에게 맡긴 가족인 줄로 서로를 받고 믿어주고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서로 우리 교회 안의 교우들 서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